샬롬.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결혼에 대한 교훈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유대와 베레아에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치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상반된 입장이 유대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수치되는 일을 간통과 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나 유대인 여자가 아내로서 해야 되는 행동,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수치가 되는 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그냥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남성의 입장에서 이 율법들을 적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양쪽이 아니라 남편 일방적인 의견으로 아내를 쉽게 내어버릴 수 있다는 통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이혼이 가능했고 아내 측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사회였습니다. 또 이혼 문제는 율법 문제뿐 아니라 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빠졌던 죽음의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건너편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리로 통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시 통념에서 나온 곤란한 질문들을 받으실 때에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반문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셨는데 이 반문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반문은 상대편이 파놓은 함정을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규정,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한몸 원리라는 것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의 그것들을 전복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인들을 무시하는 당시의 통념을 한 몸, 상호 간의 한 몸이라는 원리로 깨어버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시로부터의 한몸 원리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결혼 규범과 모세의 이혼 규정을 서로 대조해서 한쪽을 폐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규범과 사람들의 실존적인 상황 둘 다를 언급하셨습니다. 결혼에서 규범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몸 원리라는 규범이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인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 규범을 포기하는 상황 윤리들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규범이 아무런 규속력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혼 증서를 쓰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완악한 인간이 이혼 증서의 규정에 속박되어 마음대로 남자가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의 규정이 없으면 본질상 죄인인 완악한 인간들은 이혼을 식은죽 먹듯이 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한몸 원리가 폐기될 것입니다.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완악한 남편에게서 아내를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본래의 의도를 지키도록 이혼 증서라는 까다로운 법적인 규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 이혼 증서 규정은 최선의 규범을 버릴 때에 최악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실패라는 두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한몸 규범을 최대한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규범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규범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규범을 버린 후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무렇게나 살자 라는 식으로 최악으로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이혼 증서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규범과 실존적 상황을 다 고려하셨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본래적 규범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허용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상호 신의를, 한쪽만이 아닌 상호 간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리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그 상호 신의라는 기본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음행을 이혼 사유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허용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음행이 있더라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한몸 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다음 본문에 오는 이 어린아이의 비유와 함께 보았을 때에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하였을 때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쩌면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이 사회 가운데 매우 비일비재하고 많이 벌어지고 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몸 원리, 상호 간의 신의,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